의와 틀이란 무엇일까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의와 틀을 깨뜨리심으로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재앙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폭설, 지진, 폭우 등으로 생명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질병과 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보호망 안에 거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신앙생활하며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체험하잖아요. 아무리 10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태어난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고등부 거쳐서 대학부 졸업하고 다 해도 병원에 한 번 안 가고 약 한 번 안 먹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범사에 지킴받는 걸 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있는데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왔다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되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보기에 의를 행하고 있다면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의를 행하고 있다면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자기 의니까. 하나님이 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산다 해도 그게 옳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드릴 때 큰 깨우침이 되어서 이제는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마음의 소원에 늘 응답하시는 자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참 자녀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 볼 때 옳은 것을 고집하거나 주장하는 것, 바로 자기적인 의를 말하지요. 다음으로 틀은 무엇이 옳다는 생각이 단단하게 굳은 것을 말합니다. 자기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다, 이것이 교양 있는 행동이다, 이것이 이 지식이 맞다 등등 쉽게 바뀌지 않는 생각들이 바로 생각의 틀이지요. 틀 중에는 진리의 틀도 있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운 진리를 가지고 자신이 새롭게 만든 틀을 가리키지요. 이 진리의 틀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발전이 멈추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해서 담을 쌓기도 하지요. 영적으로 정체되어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다 할 축복의 간증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점검해 보실 수 있도록 의와 틀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자기 의와 틀로 남을 판단, 정죄하는 경우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온 의와 틀, 아니면 교단이면 교단에서 만들어 온 장로 유전, 의와 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주변 사람을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왜 저럴까 하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상대를 쉽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이나 그가 처한 상황을 잘 모르면서 섣불리 판단하거나 지적을 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분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마는
어떤 죄를 지어도 사망이 이른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공의에 의해서 정확하게 분별해서 거기에 죄에 대한 보응을 주십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람마다 똑같은 죄라도 사람마다 징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들고 병도 어떤 사람은 암병, 어떤 사람은 폐병, 어떤 사람은 작은 군중이든 몸속에 혹이 나든 병의 종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암. 왜 누구는 암이고 왜 누구는 다른 병이고 왜 누구는 연단을 길게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연단을 짧게 받고 어떤 사람은 병을 주지 않냐고 마음의 공고함으로 마음의 연단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회개하니까 즉시로 치료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것 같아도 오래 가고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공의의 적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지어도 재판관이 재판할 때 다 다르잖아요. 형량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벌금으로, 어떤 사람은 1년형, 어떤 사람은 몇 년형, 살인 같은 몇 년, 어떤 사람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다 다르잖아요. 재판관이 판단했을 때 이 죄는 같은 살인이라도 얼마큼 무겁다, 가볍다가 이렇게 결정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재판관은 바로 재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서 판단하신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하시죠. 그래서 똑같은 죄라도 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죄를 지었는가? 정말 악한 마음으로 죄를 지었는가? 아니면 선한 마음 속에서 죄를 지었는가? 육체일도 그래요. 선한 마음 속에서 죄를 짓기도 해요. 악한 마음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의에서 역사를 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도적질을 해도요. A, B라는 사람이 도적질을 했어요. 도적질을 했는데 이 도적이란 죄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법은 도적질하면 전부 죄를 줄 텐데 하나님은 도적질을 했어도 가볍게 죄를 졌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 사람의 마음이 악해서 도적질했느냐 선한데도 했느냐 다 달라요. 자, 어떤 사람은 자기 사리사욕을 취하고 자기 욕심, 자기가 좀 부욕해. 그래서 남이 망하든 남이 잘못되든 남이 그냥 그것 때문에 병이 들든 고통을 받든 어쩌든 상관없이 나만 취하겠다고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얼마나 악한 마음이죠. 선이 있다면 그리 못하죠. 악한 마음으로 도적질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도적질했어요. 선한 마음으로. 그런 것도 있나요? 도적질은 도적질이지 선한 마음으로 했어요? 자기 친한 친구가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해봐요. 자기 친한 친구가 친구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술비가 없어서. 그래서 이 친한 친구가 돈 있는 줄 알아요. 자기 부모의 돈이 서랍에 있다든 알아서 그 돈을 훔치는 거예요. 훔치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친구의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훔쳐서 수술비를 대줘서 어머니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도적이 아니에요. 도적이 아니에요. 도적이죠. 훔쳤으니까 도적이죠. 그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도적도 좀 선한 도적이다 할 거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도적은 도적이지만 어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적은 하나님이 너 죄 있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도적질로 해서 어떤 지킴을 못 받는다든가 어떤 병을 주신다든가 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선한 도적이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도적질한 게 아니니까.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악해서 죄 짓는 사람이 선해서 짓겠습니까? 악하지만
그 죄의 나름이 달라요. 육체를 행해도요, 선에서 육체를 행한 사람이 선한데, 그런 경우도 죄는 죄기 때문에, 사망이로 육체이니까 죄는 죄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바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걸 봅니다. 죽어가고 있다가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받으니까 바로 치료해 버리시더라 이 말이에요. 왜? 선한, 육체의 일이었지만 선한 일이었기 때문에, 선 속에서 한 거기 때문에 죄는 죄여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깨끗하게 역사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하나님 말씀에 예배하고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고 했으면 그 죄가 얼마나 세상에서 재판하면 형량이 얼마가 나올까. 감옥에도 자주 드나든 사람은 어떤 죄 딱 짓고 너 몇 년 받는다고 나 안다고 그러대요. 우리 말씀을 가리키는 주의종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죄 지면 안 되는데, 어떤 하나님 외면하실 텐데, 어떤 재앙이 당할 텐데, 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나가야죠. 그 가르침이 양떼가 볼 때 참일 때, 정말 믿을 수 있는 교구장의 죄정의 말씀일 때는 순종을 더 잘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상대의 마음이나 그가 처한 상황을 잘 모르면서 섣불리 판단하거나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자기 의와 틀에서 나온 판단이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다라는 틀, 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잘 안다, 내 생각이 맞다는 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 의와 틀로 욥을 판단했지요. 욥의 몸에 악창이 난 모습을 보고는 죄 때문에 병이 왔으니 빨리 죄를 회개하라고 다그칩니다. 욥은 어떤 죄를 지어서 악창이 든 것이 아닙니다. 근본의 악을 발견해서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신 것이고 사단의 송사를 받아주신 것이죠. 왜? 결국은 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더 깨끗한 성결된 욥을 만드시기 위해서. 왜? 욥은 그런 그릇이니까, 착하고 선한 그릇이기 때문에 연단도 이겨내고 연단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단이 송사할 때 들어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말이 정당하지 않다며 노하십니다. 나중에 욥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하고 욥의 강구를 통해 이들을 사해 주셨죠.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회개해도 하나님 들어줄 그런 이들이 아니에요. 대신 그래도 하나님 의롭다 하시고 신뢰하는 욥이 친구들 대신 회개할 때 그 친구들의 죄를 사해 주신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병을 놓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여러분도 간혹 주변에 몸이 아픈 분들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분별한다고 하면서 판단하지는 않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기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질병은 죄에서 온다고 했는데 요즘 좀 충만해 보이지 않더니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것이 과연 분별일까요? 이 생각에는 이미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만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자신만의 느낌일 수 있습니다. 또 질병은 100% 본인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지요. 조상이나 가족과 영적인 끈이 연결된 경우, 과로한다든가 육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영혼을 관리하는 사명자라면 이 영혼의 형편을 어느 정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주관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영혼의 중심이나 이 영혼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까지 늘 정확하게 주관을 받아온 저도
결코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누가 뭐 어떤 폐병을 앓는다, 무슨 암으로 병이 들었다 하면 무조건 정죄하기보다 기도해도 낫지 않을 때 하나님께 저 자녀는 분명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기도도 잘했는데 왜 병이 들었을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 여쭙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알려주시면 이제 본인에게 말하면 통해 자복, 회개를 하는, 그리고 나서 기도받으면 치료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저렇게 아프게 되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에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하고 말씀하지요.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죠. 그 재판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양떼가 감히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 있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재판장이 되는 건데 교만해서 자기가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죄 있다, 뭐다, 저런다. 더군다나 그 참 재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일 때는 더욱 삼가 조심해야죠. 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인 하나님이 종을 치리하시는 거지 양떼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불의한 종이라면 결국 하나님이 참으실 때 참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또 저희 교회도 지금까지 28년간 보면은 이렇게 불의했을 때 하나님이 치료받지 못할 병이나 뭐 폐든 암이든 해서 결국은 어찌하든 통해 자복 시켜가지고 소천하도록 데려가시는 모습들을 여러 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할 죄들을 지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려고 어찌하든 통해 자복 회개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회개시킨 다음에 데려가신 것을 여러 명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양떼가 하나님의 종을 판단,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라. 즉 교만해서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와 틀로 형제 자매를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질서상 아랫사람이나 동등한 사람뿐 아니라 윗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요. 저것은 진리가 아닌 것 같은데 주의 종이 또는 머리된 일꾼이 왜 저렇게 하실까 생각합니다. 영의 일꾼은 이래야 한다, 머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틀을 만들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불편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도 그를 해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생명 다해 싸웠어요. 블레셋 군대와. 다 왕이야 신하 뭐 장군들이 벌벌벌 떠는데도 어린 목동의 몸으로 갑옷도 입지 않고 창 칼도 지니지 않고 그 조그만 어린 소년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물맷돌로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것도 없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다윗인데도 사울 임금이 악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좀 쫓아다녀요. 더군다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차기 왕을 이을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도망다니고
밤이고 뭐 잘 자리도 없이 굴에 자고 뭐 산에 자고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어도 해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도 패역한 왕이고 악을 행하고 왕이 인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잘못도 없는데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생명 바쳐 싸운 것밖에 없는데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고 해도 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와도 해코자 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다윗은 신하로서 왕에 대한 예를 다했지요. 더 나아가 아버지를 대하듯이 섬겼습니다. 본인도 하나님 인정받아 기름 부음받은 다음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윗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즉 모세의 형, 모세의 누님, 자기 동생을 비난한다 이 말이에요. 이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셨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했지요. 즉 누님에게는 문둥병이 발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모세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모세에게 징계하실 텐데 모세의 형이나 누님은 모세가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정당하게 하나님 주관을 받아 했던가 하나님 명을 받아 했던가 그때는 하나님 직접 명할 때 아닙니까? 홍해를 갈라라 뭐 해라 나 할 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명을 받아 했을 수 있는 일인데 형과 누이가 알지도 못하고 비난하니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비난하니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같은 거지요. 이게 용서되지 않는 거 봐요. 누님은 결국 참 저주에 이런 문둥병이 걸려버리고 마는 거 봐요. 온 백성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되지요. 자,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공궁에 처한 것을 보고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저주했죠. 이 시므이 백성은. 반면 다윗은 시므이가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며 저주하는데도 잠잠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므이를 죽이겠다는 부하들을 막아서지요.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솔로몬 통치 때 자기 악행에 대한 값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왕을 저주했던 시므이는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다윗은 용서해 줬을지라도 결국은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일까요? 백성이 의로웠을까요? 다윗이 의로웠을까요? 시편 37편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했어요. 그 누구의 어떤 허물을 보든지 여러분은 오히려 잠잠히 기도에 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의와 틀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경우, 둘째는 불순종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와 틀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당시 북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큰 성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요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이지요. 요나는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그곳 백성들이 회개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것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지요. 그건 뭐 자기 의고 또 자기 나라를 위해한다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선과 정의에 대한 요나의 틀이었죠. 하나님은 그런 자까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인데, 요나는 자기 의와 틀로 이렇게 해서 불순종을 내더라 이 말입니다. 더구나 구약시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똑같이 보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요나도 이런 율법적인 틀을 가지고 있었지요. 눈에는 눈, 이에 이 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도 악하지요. 율법을 몰라서 요셉이 정원한 아내 될 사람이 배가 불러오는데, 그는 분명히 간음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도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겠습니까? 돌로 쳐 죽여도 되는데, 분개할 거 아니에요. 웬만한 남자 같으면 돌로 쳐 죽여도 법에 어긋나지 않고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건데, 그래도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렇게 선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요나도 이런 율법적인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뛰어넘어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이 비록 이방 민족이라도 멸망받지 않기를 바라셨지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아끼시는 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성을 냅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자기 말하는 게 합당하대요. 하며 불같이 성을 내지요. 여전히 자기가 옳다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있죠. 가끔 저도 교회의 머리로서 일꾼들에게 어떤 일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지요. 또 가끔 저에게 사업이나 진로에 대해, 사명 감당에 대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나고자 해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담하고자 해도 상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틈을 봐서 이제 기회가 있다든가 했을 때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으시죠. 상대의 믿음에 따라 또 상담 내용에 따라 제가 권면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답을 드리면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답이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또 답해 드린 것과 전혀 다르게 행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드린 답을 자신의 틀 속에서 해석함으로 그 말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죠. 심지어 버릴 것 좀 지적해 주세요 하셔서 지적해 드리면 왜 변화되겠습니다 하고는
이전과 똑같이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정을 당회장님 이제 다시는 죄짓지 않을게요. 내가 맡긴 사명만 거두지 말아주세요 해서 그냥 믿고 그러라고 했더니 또 얼마 안 돼서 또 여전히 전에 지었던 죄, 사망에 이른 죄들을 또 짓고 있고, 자신의 틀을 깨트리지 않으니 주변에서 권면해도 똑같은 행함이 반복되고 결과적으로 교회의 머리인 목자에게도 불순종하게 되지요. 의와 틀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경우, 셋째는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 내 주변 사람이 힘들지 아니한가 좀 생각해 봐요. 나로 인해 우리 가족이 힘들지 아니한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나로 인해 우리 선교회가 힘들지 아니하는가, 나로 인해 우리 구역이 힘들지 아니하는가. 즉 화평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우리에게 낮아지고 섬기라고 가르치셨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으로 섬김에 대한 틀을 만듭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고, 윗사람이 신방을 갈 때는 이렇게 섬겨야 하고, 명절에는 이렇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등 틀을 만들어서 가르치지요. 물론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에 다른 의도가 담겨 있다는 데 있지요. 예를 들어 사심이 있어서 섬김 받기 원함으로 아랫 사람들에게 나를 섬기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랫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진리이고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자신을 포장합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지요. 아랫 사람들이 힘들어해도 나는 진리를 가르쳤을 뿐인데 저들이 내 뜻을 오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작아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고만 생각하지요. 즉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진리의 틀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아랫사람이 잘못하면 호되게 야단을 치고, 자기는 많은 잘못을 하는데도 깨우치지 못하고, 아랫사람들이 무서워서 지적도 못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걸 봐요. 그럼 제가 지나간 말로 한마디씩 해줘. 기회가 있어 이제 약수하고 나올 때 한마디씩 해줘요. 성결로 들어가야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요. 그래도 깨우치지 못해요. 왜 내가 그 말을 했는지를 깨우치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보면 또 같은 말이 돌아요. 누구래니 너무 힘들다고. 화평을 깨고 본인은 본이 안 되며 지적하고 그런다고. 제 한마디가 천근같이 알아들어서 왜 당회장님이 손으로 들어가야 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했을까를, 그거 하나를 깨우치지 못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일꾼들은 윗사람들을 잘 섬길 뿐 아니라 맡은 영혼들도 사랑하고 열심히 신방합니다. 자신이 먹을 것, 입을 것까지 아끼고 아껴서 열심히 구제도 하고 하나님께 힘껏 드리지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을 보면 잘못하고 있다고 규정해 버리지요.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외식을 자주 하거나 새 휴대폰으로 바꾸거나 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자기 돈 갖다가 한 것도 아닌데. 저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저렇게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하며 안타까워하지요. 그러나 사람마다 믿음이 다르고 상황과 형편이 다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지 못한다면 양떼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틀이 있으면 은연중에 상대가 그 틀을 느끼기 때문에
그 품에 편안하게 깃들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직접적으로 상대에게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아도 답답한 벽 같은 것을 느끼지요. 제가 만약 저를 위해 쓸 것을 아껴서 구제했는데 구제받은 성도가 그 돈으로 좋은 음식을 사 먹는다고 속상해 할까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하든지 일일이 생각하지도 않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는 기뻐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영혼이 구제를 받으면서도 그 작은 것을 쪼개어 구제하고 선교한다고 해도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니 기뻐할 것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저도 양떼를 늘 넉넉한 마음으로 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 영혼이 구제를 받으면서도 그 작은 것을 쪼개어 구제하고 선교한다고 해도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니 기뻐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생명을 살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물이 네모난 얼음으로만 존재한다면 이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물은 때로는 수증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슬이 되고 비가 되어 메마른 땅을 적실 수가 있지요. 구름을 형성하고 바람에 따라 이동하고 여기저기 비를 뿌려줘야 되고, 또 물은 흐르는 액체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식물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체도 돼야 되고 물은 액체도 돼야 되고, 또 흐르는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물속에 산소를 유입시켜서 물고기들이 호흡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을 살리는 작용을 하지요. 물은 또 고체가 될 때도 있어요. 물은 참 변신도 잘해요. 기체도 되고 액체도 되고 고체도 되고, 참 하나님이 물을 생명을 살리는 거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약에 물이 고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겠습니까? 물이 고체가 되니까 북극이나 남극 지방에 얼음으로 얼음으로 오니까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북극 남극에 영하 40도, 50도, 60도, 70도가 되는데 이 얼음이 고체가 안 되면 다 얼어 죽을 건데, 고체가 돼서 다 그 추위를 막아주니까 그 밑에 물들은 영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신비하게 다 만들어 놓으세요. 물은 생명. 이게 이 물이 고체가 돼가지고 고기들을 살려요. 북극 남극에 있는 고래도 살리고, 때론 펭귄도 살리고, 펭귄도 아주 떨다가도 정추가 안 되면 물속으로 들어가죠. 고기도 잡아먹고. 고기 없으면 굶어 죽을 텐데 다 고기 또 거기 얼음이 딱 덮어주니까 살게 하고. 참 신비하죠 하나님은. 기체가 돼야 할 때는 기체로 만드시고, 흘러가야 할 때는 또 액체를 해서 흘러가고, 또 고체로 만들어 생명을 살리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우리 인생들을 경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해 놨는데도 어찌하여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진화니 뭐니 헛된 말만 하는지. 자, 그런데 각 사람이 가진 틀, 곧 이것이 진리이므로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틀 안에만 있으면 그 기능을 하지를 못합니다. 진리는 얼음처럼 사람이 생각하는 일정한 모양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똑같은 말씀도 이 사람에게는 이 모양으로, 저 사람에게는 다른 모양으로 적용이 됩니다. 각 사람의 믿음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변질시켜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이 기체, 액체, 고체로 변해도 고유한 성질은 그대로 유지하듯이 진리도 본질에는 변함이 없어야 하지요.
진리가 제 기능을 하면 그 결과로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리의 본질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각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 열쇠입니다. 따뜻한 열기가 단단하고 찬 얼음을 녹이듯이 사랑은 단단한 의와 틀을 깨트리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적인 의와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 사랑을 손으로 만진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느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하나님께 기쁨만 드리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궁구하게 되죠. 이렇게 궁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불같이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실 때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의와 틀이 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를 행하고 가르칠 때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이런 사람에게는 자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따릅니다. 건강, 물질 등 주시는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의와 틀을 다 깨뜨리시고 아브라함처럼 마음을 헤아려 순종하는 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대화하는 벗과 같은 자녀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와 틀에 대해서 말씀 증거했습니다. 정령이 내 안에 있는 의와 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내 개인의 나의 의와 틀을 발견하고 깨트려서 버릴 때 내 믿음이 장성할 수 있고 영혼이 잘 될 수 있고 영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놀랍게 또 축복을 받아갈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틀이란 무엇이 옳다는 생각이 단단하게 굳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연단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의와 틀을 깨트려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의와 틀을 깨트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의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틀은 무엇이 옳다는 생각이 단단하게 굳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점검해 보실 수 있도록 의와 틀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자기 의와 틀로 남을 판단, 정죄하는 경우입니다. 자기 의와 틀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경우, 둘째는 불순종하는 경우입니다. 의와 틀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경우, 셋째는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입니다.